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여인들에게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도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밤에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로 의심 많은 도마,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장, 21장 보게 되면 특별히 14절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오늘 호숫가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에 이 말씀에는 디베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 그 외에 6명이 베드로와 함께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거리는 오늘 21장에 나와 있듯이 한 90여 미터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른도 거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거리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소리치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죄송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대로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수가 몇 마리입니까? 153, 그렇죠? 153마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요한은 오늘 21장 말씀 보시게 되면 21장 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다른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바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호숫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아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누군지를 처음 모르는 거죠.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이죠. 느낌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다. 2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야, 저기 주님이 계셔. 성경에는 주님이시라 했지만 저기 예수님이 계셔. 아마 소리쳤을 것입니다. 놀랬을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시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수로 뛰어내려서 뛰어내려서 90여 미터나 되는 거리에 있는 예수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다른 자들은 배를 타고 가요. 작은 배라고 나옵니다.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가는데 이 베드로는 뛰어내립니다.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나머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망했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망이 가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주셨어요. 나눠줬어요. 떡과 생선을 먹은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그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마, 나다나엘, 스데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해야 돼요.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책망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밤에 문을 닫고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의심 많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책망마다 마땅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배신자들을 향해서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도 잡지 못하고 호통만 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고기도 잡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아침 식사까지 제자들을 대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배신한 자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잘 되지는 않지만 많이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판보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물론 칭찬 중에도 잘못된 칭찬이 있어요. 위선적인 칭찬이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미워하면서 칭찬하는 사람. 그러나 비판보다 평가보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실은 여러분들 좀 축원드립니다. 격려가, 위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제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따랐던 열망했던 수제자였어요. 열정이 충만했던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장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한 제자에 의해서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성경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문지기로 있는 그 여종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지. 나는 그를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또 연문으로 갔습니다. 연문에서 어떤 한 여종이 질문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내가 분명 안 해. 너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도 3번째도 예수님이 부인해요. 그런 그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호수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갔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향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갖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 고백한 그 내용 중에 17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서라는 그렇게 번역한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건 기쁜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정말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났듯이 마지막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맞춘 그 순간 베드로는 대상의 뜰에서 벗어나 도망쳐서 통곡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아마 그 순간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한 깊이 한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어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태도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베드로의 그때 그 교만했을 때 그 모습에서 나오는 대답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럴 때 내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내 목숨을 내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대답해 보십시오. 교만했던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예전처럼 예수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히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단과 또 예수님께 많은 약속을 합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사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교만이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베드로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주님은 겸손의 고백을 듣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고백. 그래서 주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정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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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3번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한번 고백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 번째 고백과 다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아팠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슬펐다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정말 실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아십니다. 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저 연약함 아시죠? 제가 다굴 전에 3번 부인한 거 아시죠? 전 주님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더 주님께 열정을 드리고 싶지만 열망하고 싶지만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항할 수 없어요. 연약한 베드로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따라 할까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정말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 안에 있다는 걸 주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한 저 자신이 믿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도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해 있는 그 모습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또 사랑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연약함을, 교만함을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18절 끝절까지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앞뒤로 항상 읽으십시오. 한 부분만 읽으면 문제가 돼요. 뒤에 18절 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베드로가 결국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그의 진정한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는 따라간 거예요. 어떠한 고백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Feed, take care, feed, 먹이라, 돌보라, 먹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너가 사랑할 때, 베드로 너가 사랑할 때, 나를 정말 너가 사랑할 때 진정 내 양을,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제자 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맡겨진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그 한 영혼이 가난하여도 병들어도
병들었어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소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또 주님께서 보내신 양임을 믿고 그 한 양을 한 영혼을 잘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목회자 모든 성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과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 신유은사도 많이 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언도 어떤 은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만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정한 참된 은사요, 열매요, 성령의 권능이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어떤 은사만 주장하고 신비주의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쓰임만 두고보다도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마음속에 강팍함이 있고, 성가대에 찬양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강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권능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자를 고칠지라도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99마리의 구원받은 양을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양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좀 냄새나면, 직장이 변변치 않으면, 좀 병들면, 냄새나면 멀리하고, 주님과의 주님 가진 그 가치관과 너무도 다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우리 한국마다 교회 그런 교회가 될까봐 항상 두려워했어요. 대충 초기부터. 송영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빨아먹었어요. 빨아먹은 게 아니죠. 빨아서 뱉었어요. 빨아먹은 건 똑같은 거죠. 다 넘어가요. 문득병에 걸렸어요. 나중에 순결당했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한 영혼의 귀함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병 걸렸다고 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 많은 곳에 다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사람이 많으면 더 좋죠.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부해지고, 아멘,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받고,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랑을 못 느꼈던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모님께 버림받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그런 교회예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서민교회가 아니라, 부자교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얻는 사람이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역사,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또 학업에 있고 각자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그 초소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t cross, I'll never